25절 드디어 언약궤가 이제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15절에 보면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다른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의 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열거나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19절을 보면 궤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이 당하냐면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 궤안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실로의 성소에 안치되어 있던 신성한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멈춘 장소를,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거룩히 구분하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그 궤를 지켰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제자리에 있게 하지 못하여 치르는 대가도 있습니다. 이때는 레위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 레위인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마저도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서 이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지금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꾸 밀어내려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우리도 여기에 지금 벳세메스에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질 수 없으니 다른 데로 옮겨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밀어내려는 시대입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6장 20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 그 앞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을 떠나보내지 말고 회개하고 말씀을 중심에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그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니 우리가 모실 수 없습니다.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데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게서 떠나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과 6장에 걸쳐 사람들은 계속해서 언약궤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블레셋도 언약궤를 떠나보냈죠.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제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본문의 주인공은요, 암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6장의 주인공은 베세메스로 간 암소들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암소들이 아니라 그 암소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즉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밀쳐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암소들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찾아오십니다. 암소들이 울면서 간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만 새끼들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암소, 너희만 새끼들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울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나도 내 형상을 닮은 내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내 자녀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나도 가야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혹시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닿고 올 수 있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재앙은, 그러니까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실 수도 그리고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느냐. 혹 그 어미는 잊을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암소들을 통해서 베세메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스스로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며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셔야 할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너의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 내 자녀와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세메스의 암소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매일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요, 1년 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그렇게 반복되어져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늘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은 읽지요. 어찌됐든. 근데 그 한 번을 읽는 말씀 속에서
더 많이 읽는 사람들도 있겠죠. 몇 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보도 듣도 못했던 말씀이 확 다가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라고요.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이 갑자기 훅 다가오고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십니까? 엉뚱한 블레셋 진영에 임재해 계십니까?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장 존귀한 곳에, 귀한 곳에 모시고 시작되는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에 가장 귀한 곳이 어디예요? 내가 가장 많이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곳. 그러니까 그것이 어딜까 또 그렇게 고민되시지 않으세요? 내가 늘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느끼면 많이 느낄수록 주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맛있게 하는 게 나를 많이 느껴지잖아요. 아우, 거기 갔더니 뭐가 너무 맛있었어. 그럼 자꾸 생각나잖아요.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부요하게 하는 그것이 자꾸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것이 나의 있어야 할 곳에 주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내실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